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보고 듣고 읽고 또한 상고하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무지하고 모르게 된 세대가 되었다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이 좌익 쪽에 기울어버린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함정 가운데 하나는 구별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 무엇을 통해 구별되지 않느냐 하면 사랑에 빠져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적인 혹은 망상적인 환각증 같은 사랑에 빠져서 진리를 버려버리고 참된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해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무수히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에 무관심하고 버려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살더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그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13장 23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 그러면
22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가르치시네. 전체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결론에 이르니까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요즘의 현 세태의 교회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해 언제나 항상 함께하셔 돌보셔 붙드셔. 저기 상당히 알려진 좌파 목사가 작년 10월 달에 조국 수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화려한 예배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검찰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열심히 주장하고 외치지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비슷하게 하셨다면 말하자면 주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어 시종일관 그 중심이었다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구나. 간단하게 주여 정도 하고 내 자녀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염ገብ기도 하고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넓은 문이죠. 주님께 산상수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나 주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크리스천들이 요즘에는 이제 비슷하게 되었다. 빛과 소금은 어디 있는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욕을 먹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몰지각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 어릴 때 한 70년대 이야기한다면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이었냐 그러면 그때는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더군다나 방음시설 같은 게 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밤에 기도하거나 부흥 집회하면 회개가 터지니까 울고 불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아주 찬양하고 기뻐서 춤추고 그런 일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쟤 광신자 아니냐 미친 것 아니냐 이상하다.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도 저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나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기도 조용해요. 무덤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고상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믿을래. 심지어는요. 과거 80년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천주교인을 아는데 이 천주교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개신교로 갔다가 천주교로 갔다가 개신교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인 자매에게 이제 천주교로 또 갔다가 또 개신교로 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천주교로 또 갔어요.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가 89년인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주교는 조용해서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분위기가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어쨌든 마지막 끝물이지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그 자매는 알레르기를 느꼈던 그런 모양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교회가 욕먹은 것은 시끄럽다, 막 울고불고 한다, 회개가 터지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왜 저럴까? 그러나 그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욕먹는 것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동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어서 욕을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더하는, 개하고 비교하면 개보다 못한 놈인지 개 같은 놈인지 개보다 더한 놈인지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고약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900년도 들어와서는 교회가 사랑 타령으로 미국 교회, 영국 교회가 쭉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중심 그면 과거에서부터는 쭉 영국이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였습니다. 독일 교회는 학문 쪽으로 해서 자유주의를 180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퍼뜨린 주범이 되었고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이 1800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린 저주, 그 저주가 저는 히틀러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몰락도 상관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1900년도 그러면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오랫동안 힘을 얻어왔고 신앙의 중심이 지구상에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목회자들 강단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심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 대한민국 교회로 넘어올 때에 한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도 없죠. 죄도 심상히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암인데 반창고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아니, 너희들 영접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고 세례 정도 받고 예배당에 출입하면 천국 가. 그런 과거의 영국과 미국 교회가 1900년 또 70, 80년대, 지금은 더하지요. 더해. 그것이 영국이나 미국 교회의 상당한 영적 소락과 몰락에 이 20세기 들어와서는 핵심이고 지금 21세기지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것이 이제 계속 번져나갔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주님 자신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주셨고, 친히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 자신처럼 세상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 주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불타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처럼 그 사랑이 불타오르겠습니까? 그 사랑이 불타오르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하는 것이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면 저들이 상처받을 거야. 저들이 아플 거야. 저들이 힘들어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랑을 한정없이 퍼주다가 받아들일 만할 때에, 그때에 살그머니 전할 거야. 그러면 그 앞에는 비진리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비진리를 옹호하고 전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걸으실 수 없었던 것이겠지. 주님께서는 당연히 죽음을 각오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신,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덮는 게 아니지요. 세상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참된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때가 되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어찌된 거예요? 주님 말씀과 반대로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 식으로 가르치고 전하냐?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악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주님의 답변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아니야 많이 들어갈 거야.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대추수가 일어나가지고 전 지구상이 얼마가 믿고 어마어마하게 아니면 아니야 적은데 지금 상태로는 적어. 그러나 내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게 하겠다. 내가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니 사도들 또한 제자들인 너희들도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구하라는 말씀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대부흥 대추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이든 또한 존 요한 에슬리를 통한 부흥이든 조지 히필드를 통한 것이든 찰스 피니를 통한 것이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것이든 아주사 부흥이든 인도에 있어서 얼마의 부흥이나 한반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든 그 앞에 원산 대부흥이든 뭐 어떠한 대부흥들이라 해도 사실은 대부흥 글자를 붙였을 뿐이지 그래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효한 효과가 지구상 전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각성건 미국 그것도 전체는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 가운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대의 교세에 비추어 볼 때 막강한 영향력이라는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환각증에 취하면 과거에 미국에 대각성운동이 있었다고 미국 전체가 그냥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하고 아니면 전 지구상이 어찌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라인하르트 봉키에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등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뭐 그럴 때가 대단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 그러나 복음전도 정도에 국한되었지. 말하자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고 세례도 주고 병 치유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그 정도 선. 나 그 정도 선에서는 쉽게 주님을 벗어나고 떠나버립니다.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입장에서도 누가복음 13장 24절이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지요.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는 병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죽은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을 말로 행위로 부인했다 하는 주님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래 믿어? 내가 누군데? 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 왕으로서 내가 명령하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아니요. 안 할래요.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잖아, 너희는. 그런데 왜 내가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는 해드릴게요, 명목상. 그러나 주님 하시는 말씀은 행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 주여 주여 한 걸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이 많은데 나에게 요청하시려면 주님 딜을 좀 하십시다. 내 재산을 지금보다 한 2배 일단은 늘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 2억이 한번 실천해 볼까 생각해요. 주님, 내 자식들 좀 뭔가 어려운데요. 그거 정도 해결해 주세요. 그 딜을 하십시다. 그러면 아니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아니,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건 하찮은 것이 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망각한 채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대속의 역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주님 내게 뭘 해주실라 합니까? 그것이 좀 내 마음에 들면 조금 지켜줄게요. 일단은 내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정도로 일단은 만족하시고, 또 헌금 정도로 내가 드리는 것은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도 나는 천국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뭘 요구하시려면, 그러려면 뭘 주세요. 그러면 조금 지킬 마음을 가져볼까 말까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그러면, 그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이, 우리 품에서 난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또 교회생활이 묘한 뉘앙스를 던져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 아, 나 천국 가는구나. 그러나 자녀들은 자기 행동을 알아요. 못돼 처먹었어. 부모하고 몰래 숨기고 행하는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일학교 가고 중고등부 가니까 어떠한 뉘앙스를 던지냐 그러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천국 간다고 계속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것을 발전해 나가서 20살 넘어서 세상으로 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부모 품 벗어나면서 가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에 적다고 하신 거 적다고. 근데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다고 말, 길게. 그냥 그래 하신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13장 28절로 건너가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몇 명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지요. 많지 않아요. 왜?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케이, 천국 갔구나, 좋아. 그런데 너희는, 오직 자를 붙여요. 오직 너희는. 강조, 아주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도, 아니 오직 자를 빼고 너희도 나를 따라다니고 내 말씀도 듣고 했지. 너희도 천국에 와. 천국에 우리 유대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조상들과 만나면서 기쁨과 행복에 취할까. 우리 천국의 중심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요. 또한 우리 왕으로 오셨지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밖이에요. 음부가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증오심에 원한에 사로잡혀서 나한테 왜 이럽니까? 부당합니다. 그러지. 야, 어느 때 돼서 너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올 거야. 너희가 다 나에게 돌아올 거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구원받을 거야. 그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를 말씀하는 내용의 사도행 2장을 봐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나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들도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부흥 대추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담대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아도 담대한가? 그럴 때에 야, 우리 시대에 신사도 같은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곧 대부흥 대추수가 올 거야.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그때 굉장히 크게 쓰임받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대부흥 대추수를 만나면 그래도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거야. 그래도 내 자녀들 놀랍게 변화될 거야. 그러나 크게 쓰임받지는 못해. 그래? 그럼 이대로 살면 되겠구만. 곧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게 다 변화될 거야. 성경하고 다른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 다른 굿뉴스. 복음이 좋은 소식 굿뉴스지요. 진리 안에서 굿뉴스가 아니라 다른 굿뉴스를 전해.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지.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나 하더라도 좋은 굿뉴스를 전해. 그럼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에 부부를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은, 마술사 시몬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분깃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박수 엘루마를 소경 만들어버리는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아. 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아각 왕을 칼로 쪼개 죽여버리는 사무엘 선지자, 무수히 많은 점쟁을 선언하시며 끝장을 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시되고야 말이지. 그리고 좋은 세상이 왔다고,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을 따라야지요.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을 섬겨야지요. 딜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앞에 1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지요.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심어놨는데 주인이 때가 돼서 와서 열매를 못 얻었어요. 열매 얻으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안에서 사람을 좋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경기하는 자가 경기법을 어기면 실격인 거예요. 공을 차는 축구선수가 그 운동장, 축구장 안에서 공을 차는 거예요. 안에서. 그 밖에서 하면 반칙이고 실격인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기할 때에 누가 그 운동 규칙 밖에서 합니까? 정상적인 경기는 밖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좋게 하는 그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깨끗하게 바르게 전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가 교인들을 아무리 우리 같은 목회자가 사랑해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지 그들의 위로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안에서 울고 안에서 웃는 거예요. 함께. 밖을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옳은 것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13장 28절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그 십자가에서 달릴 것인데 장대에 달린 나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다.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기르셔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천국에 들어올 거야. 그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몇 명 언급을 안 하셨어요. 28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를 누구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이 물을 때에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 듣거나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도 오직 너희는 그럴 때에 모두라는 성경의 표현이 대다수를 말씀하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럴 때에 당연히 가룟 유다 같은 이 말고는 사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지요. 결과론적으로 그랬지요. 그런데 소수를 빼놓고 다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유대인들 다수가 밖에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24절부터 다시 봅니다. 13장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인구에 얼마나 됩니까? 지구상의 인구, 지금 몇 달 전에 한 2달 전이었던가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저는 로마 카톨릭 기독교라고 안 봅니다. 마리아교지요, 마리아교.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이자 이교인데 다른 종교예요. 이단이거나 다른 종교인데 저는 그 로마 카톨릭을 타종교로 봅니다.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래서 명목상이라도 기독교에 들어가는 사람 로마 카톨릭 제외하고 정교회 제외하고 심지어 그 안에는 통계상으로 할 때는요 구원파든지 이런 이단 사이비들 또 신천지 같은 것도 포함되는 통계 자료가 그런 것이에요. 11%에서 13%입니다. 지구상의 인구에서. 그래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에서 명목상만 이야기할 때 나 기독교인이요 할 때에 다 구원받는다고 가정해도 10명 죽으면 1명 천국이에요. 10명 죽으면. 근데 그 1명에 포함되는 소위 한 11% 혹은 13% 전 지구상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 같으면 한 20%지요. 20% 해당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힌두교인이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겠어요? 이슬람이 주여 열어주소서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저 북한의 주체사상 또한 죽은 김일성이를 신격화시키는 저 북한 사람들 다수가 주여 그러면 김일성이한테 하겠지. 누구한테 열어달라 그래요, 이 천국문을. 무신론자가요? 아니에요. 최소한은 나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요. 나 과거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아니면 현재도 마찬가지죠. 나 지금 예배당 출입하고 있고 주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 대상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적다 그러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게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믿는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이었든지 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지요. 막힌다면 헐어버리셨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다면 헐어버리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든지 우리 이방인으로서 믿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런 거예요. 누가 들어가기를 구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직 실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고 죽겠지요.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호명하시지도 않고 천국문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소위 주님께서 맞이하러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지옥문이 열려있어 그리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구하겠죠. 그때쯤에나. 그러나 못하는 자가 많다. 많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13장 25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는 것은 명확히 13장 24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강렬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죠. 그냥 기독교인의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질 때도 적지만 그 적은 10% 좀 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구하는데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현재 100명이 죽으면 몇 명이나 천국 갈까요? 인구 비율로 따질 때 로마 카톨릭 던져버리고 100명 죽으면 10명 구원받는 명목상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 10명 가운데 100명이 10명 가운데 진짜 그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거기에서 몇일까요 도대체? 모르죠. 몰라. 저는 그런 계시받은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반타작은 될까요? 에? 기독교인 비율이 100명 가운데 10명이다. 지구상 78억 명 중에. 그러면 반타작은 될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반도 안 될 거라.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그랬으니까. 그럼 반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명 죽으면 95명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뭐 5명 이하. 5명 이하. 10명이 100명 가운데 10명 열어달라고 하는데 10명 가운데 얼마일지는 몰라.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준다 그 말. 열어달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에게 안 열어준다 그 말이니까 반이 돼도 많다는 표현에 주님께서 많다 그러시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시대마다 이제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아요. 결과적으로. 더 다수인 칙이겠죠. 최소 50% 이상이겠지. 저는 그리 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그런가요? 다 알지요. 그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들이 까먹은 치매 걸려 까먹은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확히 거절하시는 걸로 나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몰라. 하시는 명확한 표현이시죠.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최소한은 이런 비슷한 일이 저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또한 가르치심을 들었다고 말. 그것을 좀 더 적용하자면 지금까지의 주님 오실 때까지 시대와 세대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을 전해요. 또 예배당 가운데서 소위 말하면 함께 먹고 마신다 그 말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한번 비침도 없고 그 은혜의 영광도 체험하고 은사의 능력에 참여한 바도 되고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 말이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와이프가 교회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면서 안 믿는 그런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능력도 맛보고 심지어 성령 은사들도 좀 보고 주님 고치시는 치유, 병 고침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좀 받고 그런 사람도 많을 거다. 적용적인 이해로서 한다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반복하시는 거지. 그러시면서 핵심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전 시대 교회가 행악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악을 행하는 건지 가르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악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왜 판단하느냐 그래요. 아니 똥이 된장인지 알려면 똥 된장 구분법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똥을 똥이라 그러는데 왜 판단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당신들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시오? 저게 건널목이다. 저게 신호등이다. 저게 빨간불이다. 저게 녹색불이다. 건너라 건너지 말아라. 이것은 숟가락이다. 이건 자동차다. 아니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받은 사명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셨으니까 행악이 무엇인지 어떤 게 악을 행하는 건지 제가 자주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에 외인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관여할 게 없는데 믿는다고 주여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은 악한 악인들이다. 너희들 가운데 쫓아내고 함께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악인들의 명단이 싹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엉뚱한 거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너희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는데 고중 사람들을 왜 판단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시험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렇게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런지 되고 있는지 되어 왔는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여 하고 사는 상당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반복하시고 그러시면서 핵심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믿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못돼 먹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을 끄집어내고 폭급하고 분노하고 폭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은요 상처를 크게 받으면 미움과 싸워요. 싸워. 큰 상처에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노라 이야기할 때 부끄러워요. 그런 이야기 못해 부끄러워서.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가정해도 그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아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가지는 상식은 누구를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증오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들을 따라갈 때 대한민국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그들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걸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만 이야기하고 멈추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게 참된 애국운동이에요. 어쨌든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졌다면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노라 그건 악한 자지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양심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싸우는 중이고 싸움에 지고 있다고 해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이야기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또한 기준이 되어 가지요.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감정의 기준, 믿음의 기준, 양심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요. 그게 영적 성장 주님을 닮아갑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세대는 포악하게 행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증오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해도 다 주여주여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해요. 소경 다 되어져 버렸으니까 보여줘도 몰라요. 이제 남 놓고 기억자도 알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에요. 결과가 분별하지 못해요. 이 악한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 싹군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교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그런 식이 된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정말 소수만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뻔하지 않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고생했다. 천국에 들어가자. 그게 주님 사랑입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당연히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셨고 또한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셨어요. 사랑하셨으니까 미워하셔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고 많을 것이라고 정확한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의사가 돼놓고 환자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아니면 그냥 뭐 그것보다 몇 걸음 걸어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아니면 더 앞으로 가세요. 절벽이 아니라 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죠. 사기꾼이죠. 행악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몇 걸음 딛고 나서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떨어지면 죽으면 못 간다고 말려야 되지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걸 힘쓴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다. 끝.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야. 끝.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산상수훈 봐가지고 몇 구절로 장난치지 말고 누가복음 13장까지 넘어오세요. 넘어와.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치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백성이에요. 본백성. 그러나 이 본백성의 조상들은 언급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급해. 그리고 이 본백성의 조상들이었던 선지자들도 언급해요. 물론 세례 요한도 포함되겠지. 안나 선지자 또 포함되겠지. 근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변명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옛날에 사이 좀 좋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내 성가대원이었어요. 주님 앞에 먹고 마셨다는 걸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목사였어요. 나 목사이라고 설교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 불렀잖아요. 진짜 부른 종이라고 칩시다. 과거 한때 사울 왕처럼 불렀다가 하나님 버리셨죠. 그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렀다가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내가 나한테 은사 좀 주셨잖아요. 나 그 은사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병 고쳤어요.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악한 자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 이걸 전해야지 목사가. 교인들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교인들한테 전하는 교인들한테. 교인들. 마태복음 7장으로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올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당연히 설교하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주님 얼마든지 말로나 행위로나 배신한다. 경고하고 경계해야지요.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적을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경계하고 경고해야지요. 어지간한 믿는 크리스천들 다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4대 교회라면 흰옷 입은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라오디아 교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얼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는 주시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 촛대로 옮겨버리시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으로 함께 가고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심지어는 와이프 치맛자락을 잡고 왔는데도 사랑하셔요.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식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딴 소리나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마귀적이죠. 마귀적이에요. 심지어 면죄부 주는 방식은 최근에도 어떤 큰 집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더니 옛날부터 제가 하도 많이 들었던 레파토리를 또 하시더만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다 불러내신 것에서 이 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면죄부 팍팍팍 주더만요.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양반들이 자기가 로마 교황보다 동급이거나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더한 짓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 그가 교황이 됐습니까? 교황, 그건 쟤는 로마 가톨릭 이단 이교로 보니까 어느 로마 가톨릭을 그런 양반이 욕한 다음에 누워서 침 뱉기겠지. 주님의 이름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집회를 자기가 하고 나와왔으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꼭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만 오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 주는 거예요? 증서도 함께 주고 직인까지 찍어주지? 말로만 썰을 푸나? 참 비참합니다.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동서남북에서 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모아놓으면 인구 가운데 몇 프로 안 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요. 소위 몇 천만 명만 해도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 먼저 되었다. 먼저 믿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계속 상위권 유지하게 해주마. 그것이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겠죠. 그게 사랑이겠죠. 그들 입장에서. 주님은 그런 사랑의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31절부터 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32절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우라고 그러죠. 여우. 야, 헤롯도 사랑 용서받아야 돼. 아, 김정은을 위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저 아들도 구원받아야 될 아들이고 저 아들도 외롭고 쓸쓸하고 저 아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고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부목사나 담임목사인 그 양반이나 해서 제가 그걸 잘라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여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고당해가지고 경고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저작권 위반했던 거지. 그럼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그냥 그거 써가지고 읽어줄 걸. 근데 어쨌든 계시받았다는데 어쩌겠어요. 계시받았다는데. 주님은 헤롯 왕한테 저 여우한테 가일러라. 김정은이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학살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 학교 교인들도 자기 백성들 소위 말하면 강제 수용소 노역에 집어넣고 지 이모부도 총살시켜 죽이고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래왔어요. 그런데 외롭고 사랑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아들이라니 차라리 헤롯 왕이 낫겠다. 주님은 헤롯에게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야, 저 헤롯도 불쌍하다. 저 헤롯도 몰라서 그래. 내가 저 헤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다. 너희도 저 헤롯을 사랑해줘라. 감싸줘라. 위로해줘라. 힘을 주어라. 구원 얻도록 기도해라. 아버지께 구하라. 나도 구하겠다. 그럽니까? 요즘엔 그렇게 변해버렸어. 어찌된 게 성경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너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너 그렇게 못할 거야. 너가 오늘 잡고 내일 잡으려 해도 나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겠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과 내일 그럴 때 정확한 날짜적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남은 사역이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3일째는 모든 걸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고 셋째 날에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를 잡아 죽이려 해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주님이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약하셔서 자의로 십자가를 지시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에 대한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제 사랑이라고 한다면 헤롯에 대한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헤롯에 대한 진실을 전달해 주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헤롯 왕에 대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사도행전에 있는 헤롯 왕도 아니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13장 34절로 가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성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예루살렘아 그럴 때 온 유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이고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그러나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그 유대인들, 두 번째는 포괄적인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성이다 그 말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럴지라도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도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요즘 스타일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스타일이 강단에 전해지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다음에 요즘 생각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꾸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머릿속에서 강단에서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냐. 여러 번이었다. 아주 많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내가 모으리 하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또 모으려고 내가 종들을 보내겠다. 선지자들을 보내겠다. 내가 또 구원하려고 하겠다. 그것이 인본적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거에 끊임없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지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천국 가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너희를 사랑하시라고 외치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 그 말이.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 말씀이 13장 35절은 지워버려요. 요즘 참 많이 이 말씀 지우더라고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겠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그 일을 안 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또 긍휼을 얼마 베푸시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방식과 이 진리에 따라서 항상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영구히 영원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참으시고 언제까지나 용납하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만년 믿을 때까지 안 죽어야지. 천년만년 안 죽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니까 570살이라. 이제 다 됐다. 너 믿었으니까 천국에 얼른 온나. 그럽니까? 그런 일 없어요. 누구는 10살에 죽고 누구는 15살에 죽고 누구는 30살에 죽어요. 누구는 99세에 죽고. 그러나 누구는 믿고 죽고 누구는 안 믿고 죽어요. 물론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겠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썼겠죠. 그렇게 살았겠죠. 나아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지 않았겠지. 행악하는 게 뭔데요?
성경 보시면 되지. 시편 잠언에 가득하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보려면은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계시록 22장도 보고 21장도 보고 등등 보면 될 것이고, 나아가 고린도전서 5장 본문에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보아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요, 나 주여 하니까 주여 하면 생각하는 자 없어. 누가 거짓말 안 하요? 누가 사기 안 치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회방하면서 거짓말로 인신공격 안 하요? 다 그런 거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도 온갖 거짓된 예언도 하고, 계시를 빙자해서 온갖 거짓말을 해. 비성경적인 거짓말을 해. 그래놓고 담대해. 왜 담대한 줄 압니까? 지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짓거리 하면서 담대해요. 왜? 지 주의 종이니까 천국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죠. 저는 명확하게 제 믿음을 말씀드리면, 믿는 크리스천들의 그냥 그런 나눔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냥 목회자들, 선교사 목회자, 주의 종하고 그냥 평신도 하고 이렇게 나누자고요. 물론 저는 만인제사장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제 편의상 구분하기 쉽게 목회자와 평신도 혹은 선교사도 포함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주의 종과 평신도로 나눌 때 평신도 분들이 구원받는 비율보다 목회자가 구원받는 비율이 훨씬 더 적을 것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 평신도가 예를 들어 한 30%가 천국 간다고 치면 목회자들은 1, 2% 천국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저는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아니 저도 내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느 신앙과 어느 믿음에 있을지 어찌 알아요? 내가 내년을 어떻게 보장해요? 겸비하게 주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때를 어떻게 보장해요?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어. 과거에 순종하고 어떻게 살았어가 어떻게 내 믿음과 마지막 가는 길을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력 주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리고 또한 그게 진실이에요. 왜? 3년 지난 다음에 어찌 될지 어찌 알아요? 지금 믿음이 내일도 있단 말입니까? 몰라요. 안 그럴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지금 믿음보다 내일이 다음 달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인들, 평신도 분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한 넉넉히 써가지고 절반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저런 목사는 10%도 안 돼. 목사들 중에서 10%도 안 돼. 선교사들 중에서도 10%도 안 될 거야.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꽤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하고요, 목사님들하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더 성경적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난 복음만 전해. 그리고 진짜 말씀 몰라요. 차라리 목사들은 설교한다고 맨날 좀 들다보기라도 하지.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 드뭅니다. 드물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환상도 참 많이 가져요, 교인들이. 왜?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실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주의 종에 반영. 평신도가 한 50% 구원받으면 주의 종은 10%도 안 돼요. 평신도가 20% 구원받으면 주의 종은 2, 3%도 안 돼요. 평신도가 10% 구원받으면 주의 종은 1%도 안 될 거라. 저를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 그 예루살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께서 안 좋은 말을 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멸망을 선고하셨어요. 13장 15절.
13절 35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니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멸망이 선고되었는데 이제 각자 도생이죠.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그게 사랑이죠. 남은 자는 메시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대다수, 유대인들 대다수에 대한 이야기. 주님 보지 못한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난 주님 못 보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은 주님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유대인들 전반적으로 그렇다.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볼 때 때로 삼치 못 치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까지는 주님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명확한 진리를 전해요. 그러지 야 태만하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리. 그래가지고 죽어봐야 비참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여론과 대중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그 대중성 여론을 따라서 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대중은 그 전체 다수의 견해와 뜻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멸망할 때까지. 그리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소수의 길이죠 결국은.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오늘은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어떠셨는지, 주님 사랑은 어떠셨는지, 이웃 형제 사랑은 어땠는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진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셨어요. 또한 그것이 멸망해 가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죠. 마지막 돌이키고 회개할 동아줄이고, 심지어는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든지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인지 간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감없이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러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주님 영접했으니까 괜찮아, 믿는다고 하니까 괜찮아, 세례받았으니까 괜찮아, 내 자녀도 세례받게 했으니까 괜찮아, 그 어리석음에 젖어들어 살아갑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천국으로 다 끌고 가십니다 하는 망상과 망언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경계하시며 권면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똑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